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화, 기쁨, 행복, 그것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곧 그분의 엄청난 축복을 주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실지, 우리 인생에 어떻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만약 좋은 부모라면 자녀들의 기대가 어떤 것이겠어요? 부모가 나를 때리면 어떡할까? 부모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야 한다면 그럼 부모도 문제이고 자녀도 문제겠죠.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좋은 것 기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우리의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자일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한량없는 축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에 부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눌림, 불안, 염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기 어렵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화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실 그런 놀라운 평화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행하실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원리 안에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건강의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밥을 제때 먹어야 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하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원리를 무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껏 먹고 아무거나 먹고 운동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지만 그런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강은 그분의 평화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고 슬퍼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와 평강,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 의와 평강, 정의와 평화 같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와 평강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나왔지만 이 양자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평화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화는 의의 열매입니다. 누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의로운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는 평화를 누리고 살지만 악인은 평화를 알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평화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의로운 길에 서라. 우리가 그분의 의의 길에 서 있어야 결국 그 의의 길의 마지막 종착점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자유롭고 평화롭고 인생에 번영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좀 더 모든 것에 형통하게 그렇게 살길 원하면서도 마치 건강하게 원하면서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고 운동 하나 하지 않고 이런 사람과 동일하게 인생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 않아도 인생의 평화는 그것과 상관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인생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인생은 고통스럽고 인생은 의와 상관없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래서 정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아무런 세상에서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의를 행했는데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형통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서부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이 오염된 현실 속에서 이 악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의 길에 서기보다 악한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여러분,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벌을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평화를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현실적인 경험에서 보자면 이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현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행하게 되면 결국 악한 길에 서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죠?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 만민의 원칙은 혹시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10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과학 법칙은 우리가 거스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은 아무리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 여기서 떨어지든 10층에서 떨어지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듯이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삶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길에 서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허용했던 인생의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고 질병이 아닙니다. 인생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가난하게 되고 병들게 된 것은 심각하게 고려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지금 죄의 길에 서 있고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길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는 누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 누구일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율법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지, 어떻게 살면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에 대한 십계명에 대해서 듣고 또 말씀에 대해서 거듭거듭 듣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묵상하는 것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사람들이 내게 행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판단, 생각에 따른 것이었다.
사람들이 내게 충고해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 나의 삶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말씀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말씀에 따라 고쳐가야 합니다. 그렇잖아. 내가 건강해야 되려면 어떻게 알게 됐어? 내가 그동안에 건강을 해야 하던 삶의 습관, 잘못 먹었던 것, 잘못 살아왔던 어떤 삶의 습관들을 고쳐야 돼서 먼저 알아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을 해야 하게 되었는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구나, 내가 운동을 안 했구나, 내가 편식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것들을 섭취했구나,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죠. 음식을 금해야 하고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하고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던 것에서 이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 바꿔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들을 의로 교육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끌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어지고 내가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이러이러한 거라고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죠? 의사가 이러이러한 거 먹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세상 풍조에 따랐던 삶의 방식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의 비추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죄 있는 삶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 의인의 삶으로 바꿔가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향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가서 치료받고 고통스러워도 운동하듯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말씀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건이 아닙니다. 대학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결국 그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되고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것을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징계, 사랑의 징계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징계에 대해서, 징계가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징계 없이 결코 그들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어린 자녀들을, 또 다 성장한 자녀들을 할지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한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들을 징계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행했던 그런 교육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 그것은 내가 타취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을 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순종하던 삶,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삶을, 그 삶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돼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의가 사라지고 징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개혁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중에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와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철학은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자기주도 학습 중요하고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못된, 그것은 가장 잘못된 이 시대의 잘못된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자율성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스스로 결정해야겠습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잘못된 자유주의 철학이 주입이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어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하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이민주주의, 잘못된 자유주의 철학이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어린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하고 돌이켜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다 받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따라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잘못된 이 시대의 자유주의 철학에 대하여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거짓말로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잘못을 채찍으로 고쳐줘야 하고 또 어른들도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징계를 받을 때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율법을 세워야,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버리고 잘못된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까지 고정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이라도 작은 1살짜리 아이라도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우하지 않고 함부로 그 아이를 분노로 언어로 그 아이들을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해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도록 바르게 잡아줘야 하는 거죠. 내가 감정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고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아이들에게 폭언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아이를 망치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에 따라서 징계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그것은 아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말로써 설득해가지고 변화되어야 않습니다. 책망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고쳐집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못하고 어려서 잘못된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그 처벌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징계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다뤄져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 않고 증거를 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징계가 당시에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지 사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기 때문에, 의로 바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게 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고 삶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왜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견관진이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렇던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바른 길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내 자신도 불만이고 주위의 사람도 불만, 아내도 불만, 남편도 불만, 직장도 불만, 교회도 불만, 사회도 불만,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만이 생기는가? 왜 삶의 불평, 원망, 불편에 사로잡혀 사는가? 내가 아직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죄악된 나의 감정들이 그대로 통제받지 못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징계받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의가 주어지게 되고 바르게 되고,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 평화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징계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바르게 징계해 보십시오. 아이들 안에 평화가 옵니다. 아이들이 떼쓰고 망가뜨리고 이러던 아이들이 바른 징계를 세우게 되면 그 아이들 안에 그동안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릴수록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릴수록, 지금 갓난아이일수록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청소년 되면 쉽지 않고, 또 청년 되면 더 쉽지 않고, 또 더군다나 결혼하고 나이 든 사람은 더 쉽지 않고, 여러분 이미 결혼하고 나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즉각적으로 그것이 내가 이렇게 책망을 받고 이걸 받아들였더니 내 삶이 평화롭구나.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경험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의가, 징계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루터가 우리를 다루가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즐거운 절망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절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러나 즐겁다는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그것의 목적을 아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이 아니까. 내가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이가 책망을 받고 야단을 받고 그가 채찍을 맞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바뀌어지니까 그것은 즐거운 절망이고 즐거운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다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을 징계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더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징계해보면 잘 말 듣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않죠. 부모가 잘못 징계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안에 있는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 안에 심겨진 이 죄의 뿌리, 교만입니다. 교만.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주 뿌리 깊은 교만입니다. 이미 죄 가운데 교만이 들어있는데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강한 교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더 강한 징계로 그것을 꺾어야 해요. 그런 고집을 꺾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싸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남편에 대해서 거역하고 선생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거역하고 자기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이 거역의 문화, 자유의 이름으로 아주 퍼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이 거역이, 잘못된 권위주의로 인한 거역이 사람들 안에 심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세워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직장의 직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것이 잘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위의 역할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징계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징계하는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거역과 반항은 교만이고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징계하는 권위에 대한 자세, 이것은 공경과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시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고 공경하여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다.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는 공경하는 자세이고 두려워하는 자세이고 또 복종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점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겸손함으로 자신을 바꿔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을 그리고 아래 있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런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권위에게 공경하고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세우신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제대로 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좀 더 겸손하게 권위에 복종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에 마음을 정말 이제부터 새롭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아프다고 힘들어하던 그런 잘못된 그러면서 거역하고 행하지 않던 모든 것에서 이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자기가 거역했던 권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잘못을 돌이키고 이제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으로부터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중요한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경하고 복종하라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평화와 그런 축복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위함이지 결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지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동물을 징계하지 않잖아요. 우리나 개나 고양이를 징계하지 않잖아요. 징계한다는 것은 수준을 높여서 그가 행해야 할 다른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합당하게 공경하고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존중하고 저에게 복종하고 또 저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세우신 남편에 대하여 또 부모에 대하여 회사의 사장님에 대하여 학교의 선생님에 대하여 이제까지 세우지 못했던 그런 권위에 합당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길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삶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